포기하지 않는 사랑, 파격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파격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랑 전달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친구들이 내성적인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 대신에 사랑을 전달해 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자매 만나가지고 그 어떤 형제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잘 전달을 해준다고 했는데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남의 사랑을 전달해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겉으로 볼 때는 못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에게 남겨주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 만나가지고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고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전달해 줬습니다. 웬만큼 전달이 됐는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였는데, 그죠? 그거보다 훨씬 더 진한 사랑이었는데 부족감도 느끼고 아쉬움도 느끼고 이렇게 전달하는데 아쉬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건데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엄청난 감동이 밀어닥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보면은 요약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간적 사랑은 뭐 불완전하고 흠집이 있고 열매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다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되게 쉬운 방법이죠. 이 방법도 왜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함정파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연약하다. 우리 연약하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약하다, 뭐 마음이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본질적인 무능력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helpless라고 표현된 게 많이 있고요. 또는 powerless 이런 겁니다.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건치 않다, ungodly.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죠. 성경은 죽음을 묘사하기를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건 뭐냐면 패배자다, 버림받은 자다, 무능력한 자다,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는 루저다. 이런 사람을 누가 사랑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위너 또는 건강하고 잘생기고 재능 있고 뭐 돈 많고 이런 사람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심이 얼마나 그게 각박한지 그 월드컵 인심을 보면 알겠죠. 우리 한국팀이 초반에 2패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인간 취급은 못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FIFA 랭킹 1위 독일 2대0으로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영웅이 되고 다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 일주일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인 거 아시죠?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 루저 사랑하지 않아요. 루저들은 국가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라 그러고 저 갖다 버리라 그러고, 그런데 이기니까 그 위너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게 인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누추하고 루저들 그들을 품어 주신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죠. 그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돌멩이 던지고 다 버려도요, 희망을 가집시오.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 그거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할 때 생각나는 게 지금 한 11년 전인 것 같아요.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2007년도에 신문에 한번 모정의 세월이라는 제목의 그런 그 스토리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내용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101살 난 할머니예요. 박옥랑 할머니. 101살이면 굉장히 장수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난 장수 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딸이 있는데, 딸이 68세인 딸인데 조의순이라고 13평 임대 아파트에서 그 엄마하고 101살 난 엄마하고 68세 난 딸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1살 난 엄마가 맨날 밥 해주고 집안일 해주고 엄마가 돌보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 딸이요 4살 때 좀 괜찮게 살았는가 봐요. 그 가정부를 뒀었는데 가정부가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마비가 된 겁니다. 이게 목에 뭐 신경이 마비가 돼 가지고 그냥 반신불수도 아닌 것 같아요. 전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애가 애처로우니까 남편은 떠나가 버리고, 참 말도 안 되죠. 남편도 버리고, 그러니까 둘 다 버린 거죠. 그 아내도 버리고 딸도 버리고. 그러니까 34년 동안에 먹여주고 배변 다 해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원래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교도 포기하고 그냥 오로지 그 4살 난 마비된 딸 키우는 것, 그 64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101살 됐습니다. 이분의 장수 비결이 뭐예요? 딸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딸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나이를 치면 112세인데 뭐 광주에 가면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스토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할 때 이거 우리가 놓칠 수 없잖아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하나님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옆에서 그 사랑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박옥란 할머니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더 크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들어와 보시죠. 교회 안에 보면요,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힘들게 하죠? 우리는 그 위너를 좋아해요. 루저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 아둘랑굴 같이 루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루저들 다 쫓아내버리고 위너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회 만들까요? 그러면 중산층 교회라 그러죠. 그럼 참 좋겠죠. 근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 영광이 있는 교회는 아니겠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는 비호감들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별로 기분 안 좋고요. 매너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 좀 심한 사람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언뜻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팀 안에서도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는데 포기하고 싶고, 성격할 때에도 그 사람 안 가면 내가 성격 가겠는데 하고. 그게 우리가 항상 그 만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근데 한 번 포기를 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다운그레이드 돼요, 교회가. 그냥 쉽게 포기하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체 수준이 다 떨어져 버려요. 믿음도 떨어져 버리고 은혜도 사라져 버리고 다른 데서 막 문제가 터져 나오고. 근데 다 포기할 것 같아요. 저거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사랑, 붙들면요, 그 업그레이드 돼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요,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많이는 없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포기하고 싶은 거 있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굳이 합리적인 이유를 든다 그러면 포기하면 여러분 인생이 다운그레이드예요. 가치 없이 떨어져 버린다고요. 근데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거 붙드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하고 폴란드하고 축구하는 거 보셨죠? 그 15분 동안에 뭐 16강 올라간다고 볼 돌리다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팀도 뭐 저 상황이라고 하면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볼 돌리면서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본의 축구의 힘이 좀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면 뭐래요? 이기면 뭐래?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기해버리면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메모해놨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부흥이천 찬양 보면 타오르게 하소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타오르게 해달라고. 언제 타오르죠? 정말 힘든 일인데, 정말 이렇게 코너에 몰린 일인데 포기하지 않을 때예요.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고 나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갈 때 그때 불타오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맹송맹송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식어지는 이유가 뭐냐, 남들 포기할 때 그냥 앞장서서 포기해서 그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타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심겨지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unconventional. 그죠? 파격적이에요. 이게 컨벤셔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슷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인이라는 건요, 주석을 보면은 깨끗하다, 대쪽 같다. 그래서 upright pers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비죠, 선비.
선비. 저는 선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윤리 외치고 이러는 사람들이 선비예요. 의인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옳은데 재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대쪽 같은데 재수가 없어. 옳은데 재수가 없어. 그게 의인이에요. 여기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쪽 같아요. 옳아요. 그러니까 upright person인데 그 기분은 안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 없다는 거죠. 쉽지 않고. 선인이라는 건 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바르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수준의 사람, 남들을 희생하고 감동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 이 선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사람, 또 옳으면서도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적긴 적지만 있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앞뒤로 말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의 파격성이 나옵니다. 죄인이에요. 다 버린 거예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이건 누구나 다 버릴 사람들에게 죄인이거든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파격이라는 말의 반대는 뭐냐? 계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하려면 계산을 떠나야 됩니다. 계산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격적인 사랑은 계산이 없는 사랑이고, 이 파격이라는 말보다 전 더 좋아하는 말을 과격이에요. 저 과격하게 사랑해야 돼요. 과격하게. 모든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 그런 사랑은 과격하면요, 파격적이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고레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우리 한국에도 뭐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서 소개된 얘기예요. 또 농부가 있는데, 우리 동양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얘기 같은데, 논에 물을 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논에 물 대는 건 생명이죠. 농부에게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논에 물을 대놨는데 아침에만 가보면은 자기 논에 물이 빠져서 그 밑에 있는 집 논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논물 빼가지고 그 옆으로 돌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용서했대요. 용서. 그리고 또 저녁에 또 물 담아두고.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똑같이 자기 논물 빼가지고 또 자기 논에다 대놨다는 거예요. 또 용서하고 참았대요. 예수님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참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신앙인이죠. 이거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용서해 보셨어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인이니까 이렇게 한번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용서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크리스찬으로도 올바른 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의 아닙니까? 근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죠? 옳은 일을 하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았대요. 밤중에 내 논에다가 물 대는 것보다 먼저 이웃의 논에, 그 논물 훔쳐가는 논에 네가 먼저 물 대줘라. 그리고 네 논에다 물 대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응답대로 자기 논보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이죠. 자기 논물 훔쳐가니까 그 집에 논에 물을 먼저 대주고 자기 논에 물을 댔더니 훔쳐갈 일도 없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용서해가지고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길 때 이게 파격적이죠. 우리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파격이잖아요. 오히려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미국 사람들은 그 세컨 마일 프린시플이라 그러죠. 그 오리 가라 그럴 때 심리 더 가는 거. 미국 애들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오리 가자 그러면 세컨 마일, 또 한 마일이 이제 오리로 치는가 봐요. 1마일 그러면 1마일 더 가라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10마일 가주라고. 그게 파격이죠. 그러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간들간들해요. 그죠? 이상하게 말씀대로 사는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뭐든지 간신히 그냥 간신히 용서하고 간신히 참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십시오.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파격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 하나 더 소개한다 그러면 그 동상이몽이라는 그 텔레비전 프로 있죠. 거기에 최수종 씨하고 하이라 씨, 뭐 금수 좋다는 부부가 나왔어요. 저는 이런 부부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열만 받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가 같이 보면은 저에게 항상 피해가 옵니다. 왜 저렇게 안 사느냐 하는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뭐 눈치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이 부부에게 물었어요. 25년이 됐대 결혼한 지. 25년 동안 그렇게 애틋하게 살았던 이유 뭐 이런 거 쭉 설명하면서 이제 묻더라는 거예요. 혹시 부부싸움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랬더니 글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대요. 지금부터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부부싸움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묻겠죠. 그 부부싸움을 2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난 여기서 이제 감동받았어요. 최수종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이라가 항상 100% 맞기 때문이래요. 하이라가 항상 100% 옳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틀렸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대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하이라가 훌륭해 보입니까? 최수종이 훌륭해 보입니까? 저는 하이라는 머릿속에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요. 100% 옳은 여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하이라는 항상 100% 옳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최수종이 뇌리에 계속 남았어요. 와, 파격적인 사랑이구나. 과격한 사랑이구나. 괜히 왕건이 아니구나. 괜히 대조영이 아니구나. 거기서 깊이와 넓이, 딥 앤 와이드 그런 게 느껴졌어요. 뭐 장로님이라면서요. 감동이 오잖아요. 저는 하이라에게서는 전혀 감동 못 느꼈어요. 그거는 감탄이죠. 100% 옳은 여자 얼마나 많아요. 뭐 여기도 수두룩하잖아. 100% 옳은 여자들. 여러분 다 옳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여자의 80%는 100% 옳은 여자들이에요. 너무 감탄하죠. 대단하시네. 근데 100% 옳은 여자와 살면서 죽어 지내는 이 남자를 보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게 과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 좀 과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랑은요 give and take, 주면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너무 과격해요. give and give예요. give and give and give and give. 그게 과격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느낌이 뭐예요?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까이 가기 쉬운 사랑이에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쉬운 사랑이에요. 쉬운 사랑. 좀 잘 나가는 사람 옆에 가기 정말 힘들죠. 예민하고. 여러분들 그 자기가 예민하다는 건요 에고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황금찬 씨라고 시인 계시죠. 원로 시인. 그분이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산길에서 이름 모를 꽃을 만났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쉽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시에. 쉬운 표정으로 물었대.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꽃이 한참 머뭇거리더니만 그냥 꽃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꽃이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참 감동이 있어요. 그 꽃이 진달래일 수도 있고 뭐 장미일 수도 있고 우리 같으면 이름이 뭐니? 그리고 그냥 꽃 그러면 화내잖아요. 나를 뭘로 보고 나 진달래인데 그냥 꽃이라니 잡초라니.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참 쉬워요. 그냥 꽃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상처도 없고.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뭐 날 무시한다 그러고 날 몰라본다 그러고 내가 쉬워? 뭐 쉽게 보여? 맨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니까 기도할 때도 서서 따로 서서 기도하고요. 난 너희하고 다르다. 나 어려운 사람이야.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 같이 하시고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습니까? 뭐 이렇게 항의하고.
그 선생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쉽게 살아도 돼요? 그런 거죠. 좀 어렵게 살아야지. 그거 아니죠. 가까이 하기 쉬운 게 진짜죠. 옛날 영화 그 영웅이라는 중국 영화 있죠. 장이모우 감독 주연의 이영길 뭐 주인인 거. 전국 6개 영웅이 있죠. 7웅인가? 6인 6명 같은데 그때. 춘추 전국 시대. 그 진나라 진시황 된 사람 영정이라고. 근데 항상 제일 세니까 암살 위험이 있어요. 그때 호위 군사만 10,000명이야. 10,000명의 호위 군사. 그리고 법을 만들죠. 백보 금지령. 그 진시황 그러니까 영정 근처에 백보 근처에 오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10,000명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영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범 3명의 암살병이 있죠. 음모 장천, 파검, 비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죽인다 그래서 그 현상금 걸죠. 그 자격 죽이는 놈들에게 많은 상금 주고 자기를 아련할 수 있는 영광을 주겠다고. 그때 거기 비천한 장수 무명이라고 이영걸로 나오는데 이영걸의 목적은 뭐예요? 진짜 암살하려고. 그래서 음모장천하고 파검하고 비서를 죽여버리죠. 왜? 그래야 이 진시황 근처에 가서 10보 안에 들어가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영화 스토리를 듣고 있는데 그게 내용이 아니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딱 한 가지 인상이 그거였어요. 야, 세상에서 잘난 놈도 저렇게 가까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10부 안이 아니라 품에 안기기를 원하셨잖아요. 정말 가까이 가기 쉬운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한데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쉽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십시오. 그게 가까이 하기 쉬운 게 사랑이에요. 그냥 자기 거 지키려고 벽치고 가까이 못 오게 하고 하는 어리석은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계적인 극작가 안톤 체호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글도 되게 잘 쓰는데 그 17살 난 소녀가 쓴 편지가 소개된 걸 한번 읽어봤어요. 선생님 글은 언제나 읽어도 쉬워요. 쉽게 쓰는 글이 좋은 글이에요. 쉬워요.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괜히 이상한 말 쓰지 않고 그냥 쉬워요. 근데 감동이 있잖아요. 고수일수록 가까이 하기 쉽습니다. 베트남 선교 갔더니 거기에 안정영 교수님이라고 우리 식사 같이 했거든요.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이제 교수님 계시는데 언어학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책을 줬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분 영어도 잘하시는 분인데 영어를 잘하는 법이 뭐냐 그랬더니 단문으로 말하는 법이래요. 그러니까 막 길게 안 하고 단문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철학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속이고 남을 속이고 혼란을 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이 있으니까 잠깐 복문을 쓴다는 거예요. 말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문 중심의 의사소통을 하면 사람이 정직해지고 착해진대요. 그래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뭐 제가 칼럼을 좀 읽었는지 목사님도 착해 보인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글이 단문이래.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칭찬해줘서 둘이 배불러 가지고 우리 이러고 놀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도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단문으로 이야기했대.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 말이 길어진대. 복문으로 이야기한. 지금 일리가 있죠. 그 쉽게 얘기해야 돼. 쉽게. 어떤 그 머리카락 거의 없는 어떤 학자라는 분 한 분 계시죠. 이름은 얘기 안 할게. 다 알기 때문에. 이 건방진 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머리 좋은 사람은 30년 걸리고 머리 나쁜 둔재는 300년 걸린대. 도교를 연구하면은 한 20년 걸리고 유교를 연구하는데 10년 걸린대. 기독교는 딱 3년이면 된대. 그 기독교 조롱하려고 하는 얘기죠. 불교는 30년 걸리는 거, 기독교는 3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무례한 이 조롱이 오히려 가슴에 불이 붙는 말씀으로 들려오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 안 하시고요.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이 오형이잖아요. 죄죽 40령. 첫째, 우린 죄인이다. 둘째, 다 죽는다. 셋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넷째, 십자가만 붙들면 산다. 다섯 번째, 그 십자가 영접하라. 죄죽 40령. 얼마나 단순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대요. 쉽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하기 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쉽게 오셨어요. 그냥 뭐 신과 같이 온 게 아니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아기로 오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손오공 같이 올라면 못 오겠어요? 손오공 어떻게 왔어요? 3,000년 묵은 바위를 깨고 시끄럽게 왔어요. 자연 다 파괴하면서 3,000년 묵은 바위를 왜 깨 그거를? 예수님은 그냥 산하를 날리면서도 올 수 있어요. 그죠? 그 에베레스트를 그냥 빵 터트리면서 예수님이 짜잔하고 올 수도 있는데 손오공이라 그렇게 오라 그래요. 손오공이라. 예수님 가까이 하기 쉬운 아주 쉬우신 분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짓하십니다. 마음은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 살려주시고 힘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얘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냥 마음만 열면 돼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 만나서 세임 얻고 구원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예수님 사랑은 세 가지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파격적인 사랑, 그래서 감동이 있어요.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 인생을 견인하는 우리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4장 찬송하겠습니다.